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교통 교회 생활의 실제 4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6장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심오하고 매우 깊습니다. 나는 어떤 기독교 교사나 성경 해설가도 이 단어의 의미를 철저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교통이란 단순히 여러분과 누군가의 왕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통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교통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상호 왕래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호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그러한 상호성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어떤 언어에도 교통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누리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러한 상호성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곳인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하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누리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한 것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합하는 이라는 단어는 1장 9절에 나오는 교통과 동의어입니다. 교통과 합함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성도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그와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9절 그리고 6장 17절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1장 9절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그 9절을 1장 2절과 연결시키며 6장 17절에 합하는 이라는 말은 그 9절을 1장 9절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교통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하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의 하나를 함축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누림을 함축하는데 이 누림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과 우리에 대한 삼일 하나님의 누림 또한 믿는 이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누림입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을 누리고 모든 믿는 이들은 우리를 누립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우주적이며 상호적인 누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이라고 불리는 것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통은 우주적이며 상호적입니다. 이 교통의 상호성은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 사이에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교통은 하나와 관계 있습니다. 마치 인체의 피의 순환이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도 몸을 하나로 만듭니다. 신성한 생명은 이러한 순환을 갖습니다. 즉, 신성한 생명은 우리 모두 속에서 순환합니다. 몸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의 순환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끕니다. 이 하나는 그 영의 하나라고 불립니다. 이 하나는 또한 몸의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몸의 하나, 모든 성도들 사이에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통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 안에서 서로서로 교통하게 하는 그런 교통입니다. 사도들의 교통 안에는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유일한 교통이 바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켜주는 유일한 터인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입니다. 사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자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의해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을 가진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53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교통은 깊어져 그 영의 호흡으로 인해 교통은 높이 올려지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교통은 피상적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의 교통을 깊어지게 하고 그 영의 호흡은 부활로서 우리의 교통을 더 높이 올립니다. 교통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자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찬송가 533장은 신성한 교통에 대해 말하고 이 교통이 그 영과 십자가와 갖는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영과 십자가가 없다면
참된 교통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철저하게 신성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나는 이 훈련에서 훈련생들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말할 경우 훈련생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불편함이 그들 안에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항상 훈련생들을 칭찬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들 안에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 여러분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와 철저하게 교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성도와는 아예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통은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끌어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내로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윤리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 미덕으로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464장은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도 없고 성령 없이는 교통도 없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제거하도록 각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예민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분이 상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의 기준에서 흡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나에게 잘해주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대접해주지 않을 경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입에서 비난이 나옵니다. 신성한 교통에 관한 더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일년 일독 구약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3장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창세기 11장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도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제5장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어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어 말씀하셨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신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신언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들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교통산출에 내 영 밀어내는 영안의 교통, 영원하신 생명 교통산출에 내 영 안의 느낌 교통 가져와, 내 영 안의 교통 은혜 받게 해. 생명 능력 통해 교통 누리네. 내 영 안의 교통 빛에 인도해. 밖에 피우시서 교통 유지해. 종일 관유 발라 교통 수확해. 십자가로 인해 교통 깊어져. 성령 역사